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레오바고 선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레오바고 선언, 아레오바고 선언, 아레오바고 선언. 아레오바고 선언. 오늘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빌어서 아레오바고 선언이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동아동에서 어떤 큰 일이 딱 선언이 됐다. 그럼 그 선언을 뭐라 그래요? 도마동 선언.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무슨 선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뭐 포츠담 선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츠담에서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하고 세계 각처에다가 향해 공포할 때 이것이 포츠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츠담 선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레오바고 선언은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아시아로 향했던 바울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결국은 어디? 로마? 유럽 어디? 여기 성경에는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마게도냐를 향해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오라,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침내 아시아에 그 부흥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성령의 허락지 않음으로 인해 바울의 여정이 마게도냐로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첫성 빌립보에 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고자 하는, 로마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흥, 즉 잘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심한 억울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뭐 그래 대수겠는가? 왜? 나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다면, 온 땅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어둠의 영에 눌려있고 묶여있던 이 모든 영혼들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되리라? 이처럼 자유케 되리라. 풀려나리라. 이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도록 감옥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바울 일행이 그럼 도망갔어야 맞는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를 구원시킵니까? 간수를 구원시킨다. 놀라운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결국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되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을 갑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한 거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베레아로 도망을 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딱 선언한 게 뭐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리고 날마다 묵상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데살로니가 사람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는 도시 사람으로 얼마든지 많은 어떤 복음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는 그에 반해서 시골 구석이었다는 골짜기 아래의 시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배움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근데 그에 반해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더군다나 뭐였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날마다 되씹고 곱씹는 그러한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신사적인 신앙, 너그러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신앙이다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비로소 신사적인 신앙이며 너그러운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3주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있다가 이 베레아에서도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그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결국 또 장소를 급하게 피신을 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피신을 했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얼마나 급하게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일행 중에서 바울과 몇몇 사람들하고 다른 일행하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 하잖아. 뭐 친구끼리 모여갖고 못된 짓 하다가 들켜서 막 도망가면 한 5명이 있었는데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 보면 막 달리는데 옆에 몇 명 있어. 막 1명밖에 없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만나고 이런 것처럼 바울도 얼마나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이것이 뭐 목숨이 아까워서라기보단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겁해서 도망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도망을 가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어요.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요. SNS가 있어요. 카톡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함께 있던 그 몇몇 일행을,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바울 혼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이 혼자 떨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잃어버렸던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찾아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해서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빨리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남은데 어디로 갔느냐? 아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장소를 아덴. 이 아덴이 어디일까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표기하자니까 아테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덴 이렇게 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언제 화려했던 도시냐면 기원전 5세기경에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된 도시가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에는 유명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있기 이전 시대에 소피스트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그 기억이 좀 나십니까? 세계사 공부할 때 나오나요? 네, 소피스트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고, 그리고 뭐 플라톤, 에피쿠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후대에 나타났던 곳이 아테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 전체가 대리석으로 지어진 도시라고 할 만큼 이 아테네라는 도시 안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빼곡히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군대의 신이라고 일컫는 마르샤 신전이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아테네의 중심에 가장 큰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신들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집합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냐면 뭐 머큐리, 바카스, 주피터, 다이아나, 비너스 이런 신들이 대표적인 신이고, 그리고 그 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제우스, 그리고 그의 부인인 헤라, 이런 신들이 으글으글 드글드글 바글바글한 곳이 어디더냐? 그리스 아테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이라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지금 그런 도시에 바울이 혼자 떨궈져 버렸다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지금 여기 저희를 새로운 도시니까 구경하고 뭐 배회하고 이러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의 정신을 아주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지주로 삼고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 헬라, 이 아테네로 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큰 어떤 계기를 주었거나 감동을 주었던 어떤 장소가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다 가보고 싶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지금 안 좋아서 기회가 돼도 갈 수가 없었는데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성지순례, 어디 성지순례를 가냐, 뭐 터키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정통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한번 좀 그 성경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한번 훑어보고 싶어요. 한번 훑어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던 그 장소들을 한 번쯤은 밟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별히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그 영적인 전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단 자기의 어떤 종교 열광주의에 의해서 막 그렇게 휘둘렀던 엘리야의 사건, 거기에 올라가서 진짜 저도 인간의 뜻과 인간의 열심과 종교 열광주의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갈멜산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뭐라고 요즘 표현하냐면 뭐 인생 뭐라 그래, 여행, 인생 여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걸 사진도 인생 사진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인생 여행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그리스 아테네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 여행이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도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한 성도, 이 바울이라는 한 성도는 아테네라는 도시에 딱 떨궈져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름답다, 보기 좋다, 이곳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을 격분하여. 자, 마음에 격분하여. 다른 사람들은 와, 화려하다, 예쁘다, 멋있다, 살고 싶다, 나 여기 진짜 뿌리를 내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 한 사람이 바라보는 아테네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냐? 마음에 격분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서울이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좋으니까. 살기도 좋고, 또 뭐예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도마동 여기 구석에서 뭐 저 100층 넘는 건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한강 유람선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진짜 못 봐요. 그리고 막 그 화려한 어떤 문화와 화려한 건축물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은 이 대도시인 서울과 이 지역과는, 지방과는 분명하고도 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어나면 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자꾸 지금 서울이 인구가 늘어나고 포화 상태고 이제 서울이 꽉 차니까 주변 수도권들이 막 다시금 막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성 뭔가 매력이 있고 끌리는 구석이 있고 서울에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서울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생각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몰려드는 것처럼 아테네도 역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시각에는 그 도시를 보고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격분을 일으켰다. 왜 그랬을까? 화려한 것은 물론 바울의 눈에도 들어왔고 뭔가 앞선 선진화된 이런 문화와 문물도 그는 목격을 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을 바라봤냐? 우상 숭배하는 이 도시의 패역한 모습을 바울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같이 정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어떠한 도시,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를 바라볼 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도시의 화려함, 야 여기서는 뭐든지 먹고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조카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룻은 여자고요.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무엇을 보고 갔냐? 소돔의 화려한 문명. 야 이곳에서는 내가 무슨 장사를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점점 소돔 근처 니어의 소돔 해가지고 소돔 가까이로 갔다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장이 바뀌니까 뭐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소돔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소돔과 거래를 하다가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점점 거처가 소돔 안으로 바뀌게 되고 이 소돔 안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했는지 결국 뭐예요? 지주들만 앉을 수 있는 유력한 자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성문에 롯이 앉게 됐더라고요. 완전히 빠져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이 소돔과 같은 이 아테네에 우상의 문화를 꿰뚫어보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살기 좋은 곳만, 겉으로 외적인 것만,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런 화려함만, 부유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어두움을 바라봤다. 우상숭배에 찌들은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영의 눈을 떠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였지만 바울의 눈에 비친 아테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찌들은 잘못된 패역한 도시임을 알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하루하루 동료들과 다 떨어져서 지금 혼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나의 지원자가 있고 하면은 큰 소리도 좀 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자리에서도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 편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 주장을 펼치거나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허용한다라고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장터에서 뭘 했다고요?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싸운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변론을 업으로 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뭡니까? 변호사지요.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다 듣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에게 유리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이 사람 대신 판사 앞에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변호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람들과
장터에서 뭘 하고 있다고? 변론하고 있다.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막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막 싸우고 있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대신한 겁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변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 나 하나 잘 먹고 내 가족 하나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말씀을 대변하고 그의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해서 변론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과 소망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나를 위하여는 정말 피를 흘리며 열심히 싸우는데 오히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피가 뭐야? 땀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대변하여서 변론할 수 있는, 논쟁할 수 있는, 대신 싸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몸으로 말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말로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몸으로 설명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같이 손가락질 받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말들을 하고 억울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몸으로 말하는 설교자, 삶으로 말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누구와 쟁론을 하기 시작했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쟁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사람들도 바울과 쟁론하세. 자,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나옵니다. 세계사 공부할 때 좀 훑어보셨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계승한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이 학파는 키니쿠스 학파의 어떤 그 내용을 에피쿠로스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 후대에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교리, 철학, 논리가 뭐냐?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복해야 되는 건 너도 나도 다 알겠는데 뭘 해야 행복하지? 돈 벌어야 행복하나?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행복하나?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들이 고민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생은 행복하는 것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인생 행복한다고 돈이 좀 있는 거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더라는 거야. 이거 아니다. 명예도 오래 못 가더라는 거야. 이거 아니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결론으로 도출한 것이 뭐예요? 인생의 행복은 쾌락이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역시 틀린 거예요. 왜? 쾌락이라는 거, 그것도 이들이 말하는 쾌락은 거의 성적인 쾌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면 그 쾌락조차도 어때요? 불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신은 없어요. 신은 없으니까 인생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야 되고 그 행복을 찾다 보니까 결론은 쾌락이더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자 우리 한번 성경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신이 없다고 하니까 야들아 니들이 생각이 틀린 거야. 신은 없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더듬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더듬고 모든 창조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다 보면 결국 그 끝에 누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면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어디서 나와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헬리의 이상은 누구요, 그러니까 헬리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 윗조상은 누구요, 그 윗조상은 누구요, 그러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의 윗조상은 데라요, 뭐 그의 이상은 또 누구요 하다가 결국 누구까지 가냐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까지 갔는데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의 이상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서 누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족보도 창영이도 집에 족보 있어요? 예, 그 족보를 살펴보면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있고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있고 고조할아버지 있고 고조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족보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뭐 몇백 년 전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천 년 전 막 그 오랜 시간에 결국은 우리의 조상은 분명히 있다 없다. 족보에는 기록도 안 돼 있는 우리의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의 조상까지 가면 결국 도대체 우리 집안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궁금해 안 궁금해?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을 하면서 결국은 신이 없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야 너희들 결국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봐. 그 근원을 찾아보면 그 끝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27절에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잘못된 신이 없다라는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 그래서 이들은 막 쾌락을 막 추구하고 있는데 야 쾌락 추구해봐야 잠깐이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8절의 말씀은 자 한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에게 승천한다. 이건 스토아 학파에게 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신을 인정을 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 신은 우리의 이 현상 세계에 함께 하시는 신이 아니라 저 너머 이데아에 계신 신이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이데아라는 게 뭐예요? 이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이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세계, 뭐 이런 세계를 이데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에서 우리 기독교에 가장 아픔을 줬던 이단 종파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종파예요. 영지주의의 주장은 뭐예요? 육은 악하고 영만이 선하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게 침투해가지고요.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대표적으로 이들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드러나요. 이건 뭐야? 영만 선하고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 이 죄 많고 병 많은 것들 해가지고 내 육신에게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막 이날이 되면 행사로 막 자기 손에다가 막 못을 갖다가 막 때려박고 피 질질 흘리고 막 누구한테 막 채찍 갖다 주면서 나를 때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처럼 복장하고서 막 채찍으로 후려치우면 막 등짝은에서 막 피가 쭉쭉 나고 이러는 것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금식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금식의 어떤 목적과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은 대부분 언제 합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마치 이건 무엇과도 똑같은 거예요. 나 핸드폰 새로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가 안 사준다고 하니까 나 그럼 밥 안 먹어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 눕는 것과 똑같은 짓이에요. 성경에는 금식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몸을 기도를 하는데 무릎이 펴질까봐 무릎을 막 끈으로 징징징징 묶어가지고 몇 시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학대예요. 자기 학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금욕주의로 흐르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반대로 육신은 어차피 구원도 못 받고 썩어 문드러질 죄 많은 것 뭐예요? 이왕 베린 몸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왜?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되지 우리 육신 이까짓 거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방탕하고 쾌락주의로 빠져드는 이러한 부류가 또 있다. 한쪽은 육신을 쳐서 복종한답시고 자학하고 학대하는 자기를 학대하는 이런 부류가 있고 이걸 금욕주의라고 하는데 또 한 부류는 뭐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학파, 영지주의,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두 가지 부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두 번째, 몸은 이왕 베린 거, 뭐 어차피 구원도 못 받는 더러운 거, 뭐 아무렇게나 해도 이거는 뭐 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게 구원파요. 구원파 알아요? 뭐 박옥땡 뭐 이런 박옥수 뭐 이래가지고 뭐 그라시아 찬양단이 어쩌고 그것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죄를 져도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자, 이 스토아 학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너희들 시인 중에는 뭐 말과 같이 시인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하나님 앞에 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이게 뭐냐? 이데아 속에 있는 신이 아니다. 상상 속에 있는 신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움직이게 하고 너희들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쟁쟁한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어디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아레오라는 뜻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합성하면 뭐예요? 전쟁의 언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혈투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혈투를 벌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죄 많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싸우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혼이 막 지치고 피곤하고 피를 흘리는 부상병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옵니까? 치료받으려고.
다시금 힘을 공급받으려고. 왜? 세상에 나가서 또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금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쩔뚝거리고 피 흘리고 들어오는 이 전우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울컥해야 돼. 울컥해야 돼. 한 주간 힘들었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참 진짜 너 피 철철 흘리는 게 내가 눈앞에 보인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 나도 그래, 나도.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자. 이 한 주간도 다시금 승리하자. 야, 우리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그냥 막 함부로 욕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저들의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만 잘 가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좋은 데를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 좋은 괴물로 만드는 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그리고 또 이 두 친구가 같이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야, 오늘 이 한 주간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자. 좋은 가치관, 올바른 복음의 가치관 들고 이 한 세상 살아가자 라고 서로 격려하며 이래야 되는데 여기 교회 오면서도 서로 보고 멀뚱멀뚱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였어? 오히려 적들하고 내통하고 적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들이 하라는 대로 대충 하고 이랬으니까 그냥 그러다 왔으니까 어때요? 혹시 내가 내통한 거 들키지는 않을까 하고 눈치만 보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피 흘리고 돌아오는 그 형제를 딱 바라볼 때 어때요?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 아이고,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이러면서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그 자리에 참여도 못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레아하고 전쟁의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피 흘리며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말씀의 21절 22절부터 23절 시작. 바울이 아주 웃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중심이 많도다. 너희 중간이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이 아테네의 상황을 딱 보니까 먼저 칭찬 같은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 칭찬은 아닙니다.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구나.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니들 참 신 더럽게 많구나.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잘 믿냐?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봤더니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 아니, 대부분 신의 이름이 다 있고 어떤 신 다 있는데 신이 하도 많으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세워놓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전도 봤는데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더 봅시다. 21절 시작. 모든 나라는 생과 거기서 나아가는 데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자, 아테네 사람들이 이건 뭐냐면 그 에피쿠로스의 그 쾌락주의와 그리고 스토아의 어떤 그 이상, 그리고 이 스토아파들은 이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갈구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정보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인생 전체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핸드폰 새로 나왔으면 이 핸드폰 어떡할까 막 미리 사다가 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좀 이렇게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유,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뭐 아이폰 새로 나왔다가 하면 막 줄 서가지고 새벽같이 막 나가가지고 그걸 사고 막 만져보고 새로운 핸드폰 나왔다가 하고 컴퓨터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체계에 대해서 목을 메고 그걸 위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자꾸 새로운 거, 뭐 충격적인 거, 쇼킹한 거 이런 것들만 원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안에서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맨날 새로운 거, 복음도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냐? 이상한 얘기하는 이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못 들었던 말씀이네. 모르는 말씀이네. 이러면서 거기에 혹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16절에 그의 마음이 어땠냐?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은 여러분 재밌는 성경인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자 성경 구약을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 70인이 번역을 했어요. 70인이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70인이 번역한 내용이 똑같더라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번역했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로, 어떤 사람은 다른 단어로 이렇게 조금씩 뉘앙스가 있는 단어로 사용을 해야 번역을 해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70명이 똑같이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인역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70인역 16절에 보면 이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 마음에 질투하여. 지금 누가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투하지만 이 바울의 질투는 누구의 질투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질투예요. 왜? 이 인간들에게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인간은 그 축복의 원인인 하나님을 뒤로하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의 신전들, 그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하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아레오 광장에 가서 선언을 한 것이 오늘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4절에 31절.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국 인간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고부터 쭉 해서 설명을 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증거했다라는 어디서? 아레오가고 광장에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아레오가고의 선언이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다시금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하루하루 쟁론하며 변론하며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여러분의 일상이 그 아레오바고의 광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